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우리 성공회 서울교구에서는 임시교구회를 열어서 신임 주교님을 뽑는 여정을 밟았습니다. 우리 한국성공회에서는 주교를 선출하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비밀 투표로 진행을 합니다. 또 성직자원, 평신다원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양 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신 분을 우리는 주교로 선출을 하죠. 사전 선거 운동은 없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 성직자면 모든 이들이 이제 피선거권을 갖죠. 저도 여러 차례 주교님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간을 원래 한 번 교구회라면 10번을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꽉 찬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원에서는 8차까지 갔고 그래서 3분의 2 득표자가 나왔고 성직자원에서는 10차까지 가서 3분의 2 득표자 딱 한 표가 딱 들어가면서 3분의 2 딱 됐죠. 그래서 그때 교구 임시의회 때 이렇게 신임 주교님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교 선출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많은 반론도 있고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이제 유다가 이제 아웃되잖아요. 그죠? 아웃돼서 유다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죠. 그래도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나름 그런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두 분을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요셉과 마티아가 이렇게 청구가 됩니다. 근데 그 둘은 또 어떻게 둘 중에 한 명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제비뽑기를 했죠. 제비뽑기. 제가 주보에다 또 그 이콘 제비뽑기 하는 이콘을 이렇게 사진을 좀 옮겨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제비뽑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냐, 이게 뭐 운이 좋아서 뽑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사람이 청거가 되고 물론 이제 청거되는 과정을 이제 투표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청거된 분들을 이렇게 제비뽑기로 교회의 어떤 교회를 섬기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고 이렇게 뽑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하면 어떻겠나 이런 걸 늘 저는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지난번 우리 고수한남처럼 우리 정바오르님에게 몽골 갔다 온 이야기를 우리 신앙공동 식구들과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비록 이제 토토가 죽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만 또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티아 사도 마티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에 주보에 이렇게 빼곡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게 인터넷 이런 게 너무 발달돼 있고 그 안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뭐 네이버에다가 뭐 마티아 딱 치면 쭉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12사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다죠. 유다가 이제 사도로부터 사도의 역할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못하게 됐고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사도를 이제 뽑게 되는 겁니다. 뽑게 되는 건데 그게 마티아 한 명으로 끝났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사도들이 흩어지죠. 흩어져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또 순교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사도를 또 뽑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그게 박해가 됐든 또 다른 이유가 됐든 공백이 세워진 사도를 계속 채워나가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12번째 사도로서의 마티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공백을 채워나가는 사도를 뽑고 그 사도가 또 활동했던 역사가 지난 2000년의 그리스도교 역사였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어느 설교자 말씀이라고 하면서 드린 얘기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죠?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성경이잖아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교회 설교자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는 정보를 습득을 해서 딸딸딸 외우고 옛날에 이랬어 이러자고 성경을 읽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가 고백하는 성경을 써나가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과거의 행적들은 어땠지? 그럼 내가 써내려가는 성경이 그런 연속성이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거기 몇 장 무슨 말씀이 있어? 외우고 뭐 이러자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써나가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께 써나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2번째 사도는 마티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티아 이후에도 12번째 사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렇게 됐죠. 오늘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것도 역시 이제 네이버에 딱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에 이거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제자들 가운데 또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이 약간 달라요.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이렇게 지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르코복음 3장 13절 이하에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고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라는 게 영어로는 disciple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했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또 보냅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잖아요. 그때 그 숫자가 7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2명의 제자가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12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부르셔서 사도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의 역할이 뭐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첫 번째,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사도의 첫 번째 직무는 하느님 곁에 계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보내어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파송을 받고 파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역할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끝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다. 마귀라는 게 그냥 엑소더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악마 이렇게 축출하는 그것만 마귀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인간들을 이간질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또 차별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행동인 것이죠.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존재들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가 12번째 마태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가 죽었을 때 그 당시에 박해받는 시대 죽으면 또 사도를 따 세우고 죽으면 또 사도를 세우고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왔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우리가 흔히 전 저분은 신앙이 대단해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공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뭐 딱 떠오를 수 있는 분이 있죠. 프란시스 성인. 뭐 사실 이 가난한 사도였잖아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또 누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보네퍼 목사. 지금 뭐 교회를 다 그분이 옥중에 썼던 것들 다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죠. 또 가장 최근에 또 누가 있을까요?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도 12번째 마티아의 사도권을 이어받은 사도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누가복음의 72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사도와 제자를 굳이 구분해가지고 야 너는 사도고 너는 제자 이럴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많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도찐개찐이다. 앞서 언급드렸던 뭐 프란시스 성인, 보네프 목사, 마틴 루터 킹 이분들은 그리스도 역사 속에 그래도 언론에 등장하고 뭔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언급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억이 되겠죠. 그러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은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사도. 이런 욕심을 갖는 거는 죄가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2번째 사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쨌든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저는 제 눈에 또 제 마음에 이미 사도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제비뽑기를 얘기했잖아요. 왜 제비뽑기가 중요하냐? 우리는 또 친구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대르사님 좀 남편이 사제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야, 너 그리스도인 돼 이렇게 부추겨서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된 거죠. 하느님이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이미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도와 제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제 믿음이고 작지만 뭐 12사도 얼마 작았어요.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12번째 마티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